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30번째 말씀 함께 30번째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기도에 대하여 30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의 이 현재 모습,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호렙입니다. 호렙. 여러분 호렙이라는 이 뜻 무엇일까요? 이 호렙산 할 때 이 호렙은 황량한 곳이다, 또 불모지다, 또 내버려진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모세가 이르는 이 산의 이름이 누구의 처지와 똑같아요? 모세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똑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80세예요. 80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모세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 몇 살이었어요? 40세. 근데 벌써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내가 something, 내가 somebody, 내가 무언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뭐가 돼 있어요? 노바디가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타이밍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훈련하시는데 지금 몇 년을 아끼지 않으세요? 40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받았으니 25년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붙잡혀가지고 몇 년 훈련받았어요? 20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내가 무언가 된 줄로 아는 사람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힘을 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가 처음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특별히 또 모세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죄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뼈저리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힘을 빼시고 내가 마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이 되려면요, 이게 단번에 뚝딱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 한번 확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와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날부터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요. 모세도 이 살인죄가 탄로나고 바로에게 쫓기며 도망하는 큰 인생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큰 인생의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힘이 빠져.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빠져요? 하나님이 한 40년쯤을 우리를 이렇게 탁 붙드셔야지 힘이 빠져. 죽어요. 우리가 죽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또 요즘 내 삶에 정말 나를 진 빠지게 하는 일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나이를 이제 지긋이 드신 분들도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인생 뒤를 돌아보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안 겪은 일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뭐 남편 문제라면 또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서 나의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쟤가 안 바뀌고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 쟤는 안 바뀌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 또 자녀 문제, 자녀가 아프거나 또 자녀의 왜요? 오늘 예. 자녀가 문제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자녀 때문에 우리의 힘을 쫙 빼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은 뭐 자녀 문제, 경찰이 우리 집에 안 오지 않았냐, 그럼 아직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요. 예. 막 경찰차 오고 뭐 이래야지 뭐 좀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예요. 예. 항상 내가 남 때문에도 힘들지만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쩜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넣어두시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어질 때까지 주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한번 그 D 코드 한 번만 찍어주시겠습니까?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하질 말아요. 그냥 지금 여기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꾸 했다 안 했다. 가사를 읽을게요. 제가 그냥 부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가사가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런 찬양의 고백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황량하고 불모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불모지 같은 인생, 버려진 땅 같아서요. 내가 누굴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텅 빈 삶 속에서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요 힘을 빼시는, 우리를 죽이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제 주변에 정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오늘 데려가셔도 나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오늘 데려가셔도 뭐 쓰실라면 쓰시고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셔서 아무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3장 11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이 열망으로 충만했던 모세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예, 죽은 거예요.
완전히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내 힘이 빠져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이 당시 헬라 사람들,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중추적인 문화였던 이 헬라 문화는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 사물의 외형이나 그 다음에 그 모습, 상태를 봤어요. 그래서 외형이나 모습, 상태가 쓸모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그 외형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 이거 더러워, 쓸모 없어, 우리 좋지 않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헬라인들은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려진 땅을 봤을 때 이 호렙산, 헬라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버려진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호렙산, 이 버려진 땅은요, 이 광야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장소 어딘 줄 아세요? 광야입니다. 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 너네랑 광야를 걸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잘 적으세요. 말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광야는 뭘까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자, 그러면 지성소는 뭘까요? 지성소. 드비르입니다. 드비르. 이게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근이 같아요. 예, 철자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다름 아닌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어디예요? 광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광야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까? 광야에서. 쓸모없는 땅, 그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거룩한 지성소이니 너희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성소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의 사명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이 세 가지 어근이 같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할 때 초장.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광야가 뭘로 변해요? 초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뭐가 되게 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몇 세? 80세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영원이가 저에게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는 좀 영특해요. 신학교를 보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알아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셨는지 뭐 영혼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는요 그런 질문을 해요. 예. 그래서 엊그제 저한테 아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좋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이 제대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야?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선배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종이 땡 치는 순간 예수님 믿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분도 있어요. 교회 종소리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뭐 병 고치는,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뭐 쇼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박명수가 최근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그 자기 조카가 아팠는데 그 자기의 조카가 이 병 고침 받으면 그때 믿겠다고 그랬대요. 그 연예인들 조혜련 씨가 옆에 있었는데 자기 이 조카가 나으면 예수 믿겠다고 그랬는데 기적같이 나은 거예요. 그 뒤로 박명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와 역사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아, 우리는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라고 믿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니?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뭘 진리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예를 들면 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내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읽을 때 너가 그 말을 읽고 하나님의 아버지란,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신의 삶에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으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대로 네가 말씀을 통해 알았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너의 삶에 그런 도움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잖아.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그러면서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너가 보면서 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정말 영생이고 생명이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정말 참 구원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구나라는 걸 너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 안에서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지게 되고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영혼이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기적을 빵 체험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렇게 만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뭘 통해서 만나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보고 신뢰해보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되고 그걸 하나님 만난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모세도요 광야 호렙산에서 그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부터
내가 알았던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들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우리가 아까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내 삶에 이런 삶,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이 상태,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날 가만두지 않으실 거잖아요. 나 도와주실 거잖아요. 나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관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 앞으로 오는 모세에게 주님이 신을 벗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것 뭐예요? 하나님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찬양받아 영광받아 마땅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너무나 지극히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고백하는 것, 그 존재로 나아가는 것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또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주님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부르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언약 맺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들과 관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과 관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80평생 알았지만 이거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아직 모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알아야 돼요. 더 깊이 더 깊이. 진짜 제대로 아는 알미 모세는 80세 때 시작됐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들 무슨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무슨 알미 있다고 한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오늘 모세처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세도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모세까지만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어요. 모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물론 개인적으로도 만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셨죠.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 때까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관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알고 우리가 그분의 그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름 몇 번 부르는 줄 아세요? 4절에 보시면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주님 2번 부르시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관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부르세요? 내 삶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의 삶에 주님 관심 없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 삶에 무슨 관심이 있어? 내 삶에 아무런 도움 주시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 밤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영생, 생명을 누린다 이게 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분과 관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과 관계 가운데 있다. 이게 영생의 뜻이고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과 관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관계 맺고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는요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고 내가 절박하고 절망과 실패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광야에 있을 때 그 어디예요? 거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주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완전 똘똘 뭉쳐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돼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서로 하나 돼서 밤 10시 반이면 막 기도하고 예,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가 돼요. 예, 고난 가운데 주님은요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성소를 마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사는 이유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부르실 때 그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품 안 따뜻한 그 품 안에 안식하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어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